사람이 그 누구에게 초대를 특별히 받는다는 것은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복돼서 잘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특별한 분에게 특별한 초청을 받은 분이 아니요, 비교조차 불가능한 분의 특별한 초청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분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죽음이 없으신 분이요, 그분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그분을 육신적인 눈으로 본 분도 없지만은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광과 존귀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초대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 초대받았음을 디모데전서 6장 15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만 그분의 잔치에 초대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모든 인류를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거절하고 있는 것뿐이죠.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다윗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모든 인류를 초대했습니다. 제일 먼저 초대한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종을 보냈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구약시대로 얘기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이사야 같은 분들이 영원한 왕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세례 요한이든지 혹은 12제자, 무명의 성도님들이 천국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그분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이렇게 외쳤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싫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복음을 전하는 종도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5절과 6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예언 그대로 세례 요한은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안드레 혹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도 천국 복음과 천국 잔치의 초대를 외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히 임재한 후에는 가룟 유다 외에는 모든 제자들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어지고, 드디어 네로 황제와 로마의 각 황제들이 황제가 왕이 아니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왕이여 구세주인 고백, 그리고 나는 천국 소망을 포기할 수 없다는, 너 로마 제국 싫어? 예, 저는 천국 복음과 천국 소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각종 방법으로 그들도 죽임을 당하며 순교하게 되며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무릇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이 반하나님적이요 비교회적인 세상 구조 속에서 마땅히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면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 주신 영광인 줄 알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은 지난날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일하는 처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어떤 땐 분명히 보이는 박해와 모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대놓고 직접적으로 내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외로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무신론자가 득실거리는 사회 속에서 박해나 오해나 때로는 따돌림이나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거를 생각하면 그것을 아픔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잡신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영육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삶 속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24시간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 내가 내 자신의 각종 모든 죄악을 어떠한 방법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지난주일 회개기도 한 것을 올해도 또 이번 주에도 또 짓는 어떻게 보면 사람 앞에서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게 하기까지 용서하신 후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의 반열에 오르신 후 내가 한번 너를 자녀로 택했으니 앞으로 어떠한 네가 잘못과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크다, 많다, 견딜 수 없다, 포기하고 싶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24시간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되 여러분들에게 혹시 죄가 너무 반복되어서 죄책은 있어도 여러분들의 영생과 구원은 포기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은 아픔이 아닙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교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두려워 말라 선포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앞서가시며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지체로서 혹은 어디에 가서 어떠한 상황과 사람 속에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아픔 속에 주눅들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은 우리들이 받을 천국에서의 상급은 지금의 고난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보이는 것 외에는 세상에 존재할 것이 없다 하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곳이 계십니다. 그것이 영생이요 천국입니다. 대망하셔야 됩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땅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 반대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나는 이 진리가 믿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육간에 동행하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소수인 것입니다. 물론 선택받은 소수였기 때문에 핍박받는 소수가 될 수 있으나 그 핍박은 내 믿음의 양과질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복된 핍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이 꽤 적지 않았는데 오늘까지 내가 이 믿음 지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수많은 왕의 천국 잔치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 가운데 거룩한 소수요, 주님이 부르신 날 천국에서 최후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승리적인 소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수는 아닙니다. 혹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픔도 당하고 경쟁에서 내가 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편을 끌어들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기독교인을 배제하려고 할 때에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승진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소수여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핍박받을 소수여, 그러나 거룩한 소수여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소수 속에 들어온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웬 은혜 웬 사랑인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할 때에 내가 응하고 여기까지 믿음 지킨 것, 이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복받은 줄 알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외칠 수 있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진노할 때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어떻게 응답이 되었습니까? 주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중심으로 한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에 침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전쟁에서 예루살렘은 철저히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군사와 남녀선소 막론하고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의 천국 잔치를 거절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그 후로 장장 2000년 동안 조국이 없는 세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되게 되는 아픔이 계속되어집니다. 언제까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유대인의 역사를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귀찮게 여기거나 이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폭력을 하거나 언어적으로 살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목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상태로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있음을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모든 인류와 사람들의 종말을 예언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끝부분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는 이렇게 도장 찍듯이 확증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조금 더 잘해주거나 용돈을 더 주거나 혹은 다른 것을 선물로 챙겨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예수님 믿어 왕의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내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응답하여 주의 전에 와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반열에 올라가기 위하여 진력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살아야 될 이유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안 되겠구나, 너무 완악하구나 하면서 그분께서 명령을 바꾸어 선포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혈통적으로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했지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꺾이지 않는 교만을 가지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주가 아님을 그들이 악착같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이방인, 즉 유대인들을 제외한 세계 모든 처소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내가 성령으로 함께해서 폭발적인 부흥과 그리고 복음의 대추수의 역사를 2000년 동안 허락해 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그대로 응답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나가는 사람이 선지자든 아니면 제자이든 선교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일반 교인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폭발적인 왕의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끔 지난 2000년 동안 역사하셔서 이제는 어느 피부 색깔, 어느 문화, 사회, 종교, 심지어 남녀노소 불구하고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는 교회가 세워진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를 응답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한국뿐만이 아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저는 저 말씀이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땐 무섭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영육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일평생 임마누엘을 함께 해준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고백한다고 하면, 천국 백성답게 사는 첫 번째 우선순위는 내게 임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히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역하는 멋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인생 사진을 찍습니다. 와, 이건 완전히 인생 사진이야. 너무너무 좋아. 오래 간직하고 싶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인생 사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분명한 것은 자기에게 임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은 인생 사진처럼 찍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며 현세와 내세에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마지막 부분에 다가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기 있는 저 친구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했을 때 많은 분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려고 들어왔는데 그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하나님 마음에는 굉장히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우리 11절 이하를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계시던 영상으로 보시던 사랑하는 지혜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복을 입었습니까? 여러분 테스 형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세상과 단절하고 사시는구만요. 소크라테스 형, 나훈아 님이 부르신 테스 형, 유행가지만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 테스 형의 가사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분만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내세에 궁금증이 있구나, 무엇인가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번 테스 형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유행가를 부르면 인천 내에 불려가서 재판국에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부르지는 못하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 형.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물음표입니다. 선택받은 우리들에게는 느낌표입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교회로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도 아직 예복을 입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수십 년 같이 친구로 지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어려움을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슬퍼했던 주위 사람들도 모르는 나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복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오늘 주일 하루 지나면서 예복을 입는 분들이 많아지는 복된 주일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